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오늘 유비가 읽어줄 때 또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인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4장 42장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구 종말의 날까지 이걸 시간으로 표시하는 시계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계는 운명의 날 시계, 영어로 하면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서 과학안보위원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앞에도 하나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과학자 회보에서 만든 그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건데 약 90초 앞에 이 종말까지 한 90초 정도 남았다고 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제 다음 또 화면 보여주시면 그동안 이거는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가 있어요.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는 이 과학 잡지에 매호마다 이렇게 이 시계가 실리게 되는데 1947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17분 멸망까지 17분이 남았었는데 작년까지 100초 사이를 오가면서 이 핵으로 위협으로 인한 지구 종말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걸 긴박성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월달 아까 봤던 그 시계인데요. 90초 남았었죠. 지난번에는 100초였다가 10초가 더 앞당겨졌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또 핵전쟁의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시계 초침이 올해 들어 10초가 더 당겨졌습니다. 분침이 이렇게 조정되는 횟수는 올해 1월까지 합쳐 총 25번이라고 해요. 앞으로 당겨진 게 17번, 뒤로 물러간 게 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이 핵 위협만 가지고 이 시계 분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 변화에 따라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핵 위협 플러스 기후 변화까지 같이 합해서 이렇게 우리 지구 종말이 얼마큼 다가왔는지를 인류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다. 멸망의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뭘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나무를 보면 지금이 어느 계절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 4월이 되면, 그래서 봄이 오면 작은 잎과 더불어 이제 파게라 불리는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서 10월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는 커지면서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테에나라는 열매들이 이제 한 4번 정도 연속으로 맺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여름이 되는 것이죠. 이제 11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끈적거리는 수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흙 먼지가 열매나 잎사귀에 이렇게 붙게 되면서 나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면 지금은 가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당연하게도 잎과 열매들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그 모습만 봐도 지금 어느 시즌을 지나는지 어떤 계절을 지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름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인 줄 알라라고 무화과 나무 가운데 특별히 여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름만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여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종말, 마지막 때를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고 종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 새해는 1월 달부터잖아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가을이 첫 계절이 되고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 시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름의 이 마지막 시즌을 종말과 연결시켜서 무화과나무 잎을 보며 특별히 이 여름의 마지막 시즌이 오는 것을 보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21세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들이 살던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믿었던 시기는 21세기가 유일한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특히 예수님 이후에 그 많은 세기 가운데 대부분의 시대 사람들이 지금이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AD 70에서 80년대 사이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린 피를 나중에 우리에게 돌리시오라고 그렇게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부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상전에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문맥상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요. 로마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미리 떠나서 도망갔다가 생명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과 밖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성 안쪽이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성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으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또 밖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요단강 건너편의 펠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 AD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을 때 그날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날이 마지막 날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스라엘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온 인류에 대한 마지막 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했던 이 로마 제국이 이방인의 침입에 무너졌을 때, 또 서기 1000년이 되었을 때, 우리 서기 2000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서기 1000년이 되었을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고,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어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때도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도 이제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가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지만 마지막 때가 오지는 않았죠. 가장 가까이로는 1997년, 여러분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그 직렬 현상으로 이렇게 서게 돼서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많은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거나, 그리고 온 인류의 그 욕심과 죄가 원인이 돼서 여러 천재지변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신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종말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당장 종말이 올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은 아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작금의 상황이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때로 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속단하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될까요?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봤는데요,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가짜에 쉽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서 거기서 한참 제가 제목을 까먹었네요. 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JMS 이단뿐만 아니라 시대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까요? 불안한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는요, 사람들이 쉽게 가짜에 현혹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례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며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간과하고 언제 오겠어라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12년 전쯤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한 공동체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할 텐데, 특별히 식량까지 다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땅을 사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식량을 통제할 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급자족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는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다가 이렇게 들림을 받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하다가, 앞에 밭은요 남성들이 일을 하던 당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데려 올라가는 장면, 41절은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명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어느 때쯤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말씀은요, 또 홍수가 임했었을 때, 과거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평소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절에 있는 40절과 41절 말씀과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평소 자기가 하던 일을 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평소 사는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결혼하고 장가들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일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아무리 노아를 통해 수십 년간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실컷 자면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이어지는데, 25장 처음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등과 함께 추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추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24장에서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신체적인 깨어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혹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행동, 즉 이런 것들을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마치 우리가 낮에 행하는 것처럼, 낮에 행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정하게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옛사람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로마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요, 재림의 시계가 언제일까 쪽집게처럼 맞춰서 평소에는 적당히 살다가 그때 반짝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심의 일에만 빠져 나의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깨어 있어도 나의 영은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정욕이 남아있고 내가 어떤 탐심에 지금도 휘둘리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하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음란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고 매일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삶은요, 우리가 마치 시험 기간이 닥쳐서 벼락치기 하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갈 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에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한다.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도록 만들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식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식으면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같이 식게 되겠죠.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 경험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식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슴이 막 나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현상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짧으면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 사라진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뜨거웠던 감정, 불타올랐던 어떤 느낌,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사라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 사랑이 식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감정이 좋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정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또 나에게 그런 감정을 줄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사랑에 대해 시작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훅 올라오고 확 불타 올랐다가 사그러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뎌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습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이 메말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소홀해지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이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같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3주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었던 부흥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날 에즈베리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그 설교자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했던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없다면 바로 체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남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 우리가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남아서 기도합시다. 그때까지 떠나지 맙시다라고 했을 때 약 30여 명이 반응했고 남아서 기도했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그 예배당에 참여했고 그 도시와 전 미국과 심지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해진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부어줄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받은 자임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거의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특별히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예습 복습 철저히 했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했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뭘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대비반에 들어가 속성으로 뭘 배워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본 신앙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또 부어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다른 비결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를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한 번만 더 하면 주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날 때 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평소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던지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갖기 위해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거든요.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이 평안을 늘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의 우리를 여전히 끌려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죄와 이런 것들 가운데 이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니 주여 물리쳐 주시고 내가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더 충만한 사랑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매일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주님 내가 마지막 때를 내가 당당하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큰 핍박이 오면 어떨까? 큰 환란이 오면 어떨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뭘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몸의 늘 개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살 수 있다면 마지막 날 이 시기에 저 먼 곳에 어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가 몰려온다 한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단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우리가 어느 곳에 특별한 집회에 모여서 뭔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날마다 우리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나 한들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늘 이루어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상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평상의 이것이 우리의 평상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우리의 그 보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평소에 준비하는 길이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저 공중에 울려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모여서 뭔가 특별한 공부를 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어떤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 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써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며 옛사람을 벗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파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또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저기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어디에 큰 환란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꿈꾸며 바라왔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날이기에 그 날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 안에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한들 그러나 우리는 평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기에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평안한 삶 가운데 거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청장년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